할렐루야. 오늘 저녁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안녕합니다. 오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3절 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로나 상과들과 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로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 4절 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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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죄를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2절 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듣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5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시길 좋아하시냐고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개조하지 않으셔도, 굳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셔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 하셨죠? 이제는 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 뭐였죠? 예. 미련한 자를 택하여 어떻게 만드신다 하셨죠? 지혜 있는 자를 결국은 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뭐였죠? 약한 자를, 약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강한 자로 만들고 세상에 있는 강한 자들을 꺾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뭐였죠? 천한 자. 네, 천한 자를 통하여서 천한 자가 존귀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결국은 있는 자, 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여러분들 모두가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도 천한 대우받지 마시고 천한 자에서 우리는 어디 가도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멸시받지 마시고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없이 사지 마시고 정말 비굴하게 없이 살지 마시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여러분들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왼쪽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거나 혹은 품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못 본 척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라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 사람 계속 미련한 행동만 하는데 옆에 있는 나까지 같이 욕먹고 그죠? 이 사람 맨날 약하니까 같이 있으면 맨날 강한 사람한테 당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어딜 가나 동시에 같이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이랑 다니면 결국은 돈을 누가 내야 돼요? 네, 같이 다니는 사람이 내야죠. 어떡하겠어요? 없는 사람이랑 다니는데.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들 친구, 지인들 같은 분들은 그분들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솔직히 누구 하나 여러분들 옆에 선뜻 다가와서 뭐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또한 이런 왼쪽 분야에 물론 다 한 번씩 겪었지만 특히 제가 딱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특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약간 네 번째 멸시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준비하면서도 와닿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저희 모습을 보시면 상상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미국 처음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멸시 받는 자, 고린도전서 1장 그때 이 말씀 알았으면 참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이 멸시받는 자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을 한번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이 끝바닥을 미국 가자마자 한번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정광훈 목사님 못지않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 때 학교에서 장애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꼴등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꼴등은 안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꼴등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밀 간사 만난 게 저한테는 더더욱 뭔가 하나님의 이건 손길이 아니고서야 저는 뭐 공부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뭐 겨우 그냥 반에서 가운데 따라갈 듯 말 듯 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정도의 딱 수준만 유지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 애들이랑 뛰어놀고 그냥 열심히 땀나면서 이렇게 노는 게 그냥 마냥 즐거웠지. 일단은 저희 집을 보면은 그 사택을 보면 그때 당시엔 제 방도 없었고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자는 방이지 그게 뭐 따로 제 방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제 방도 없었고 뭐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습관들을 보통은 부모님이 이렇게 길러주실 텐데 그죠? 근데 정광 목사님, 선명사님 너무 바쁘시다 보니 할머니랑만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런 습관을 저에게는 길러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조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든든하게 먹고 그냥 뛰어노는 게 최고다라는 그런 아주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철학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열심히 뛰어노는 게 그게 최고다라는 그 철학을 할머니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학교 과목들 중에 당연히 저는 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부를 솔직히 그렇게 하는 편도 아니었고 숙제도 그냥 막 몰아서 하는 경향도 있었고 안 나갈 때도 많았고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6년 다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니는 이 생활 중에 학교 과목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때는 경시대회라는 게 몰라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뭐 수학 경시대회, 뭐 국어 경시대회 이래서 경시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신경도 안 썼지만 솔직히 흥미도 없고 신경도 안 썼지만 정말 영어만큼은 제가 학교에서 시험만 치면 금상 은상을 받아왔었어요. 영어만큼은.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어 경시 대회 치고 나면 이제 다음날 혹은 이렇게 채점하고 나서 학생들 앞에서 이번 영어 경시 대회 금상 누구누구 이렇게 뭐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주는데 금상 아니면 은상을 항상 이 전해놓기 받으니까 친구들도 제 생활을 알았죠. 당연히 알았고 왜 더 의외였냐면 다른 과목에는 저는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점수를 막 바닥치는데 막 영어 경시대회만 하면 금상 은상을 제 이렇게 발표 선생님께서 하시면 금상 뭐 전해놓 이러면은 애들이 막 저를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약간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쟤 누구 거 베낀 거 아니냐고 부터 해서 정말 그만큼 뭔가 이렇게 다른 과목들과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이렇게 혼자 탁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의 한도 그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최고의 한이 그 젊으셨을 때 혹은 이렇게 학창 시절 때 영어를 못 배우신 것. 그때 영어를 만약에 많이 배우셨고 지금 유창하게 하신다면은 전 세계를 누비셨을 텐데 지금 그 발목에 잡히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통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노아라 유튜브로 이렇게 전 세계 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정호 목사님께서 그 뭔가 그 본인의 한을 저에게 어떻게 보면 살짝 적용한 느낌도 나기도 하지만 정호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를 필리핀에서 온 이 원어민 교사분, 그때는 저랑 나이 차이가 한 6살, 7살 났던 것 같아요. 거의 누나뻘이죠, 누나. 그 필리핀에서 넘어온 그 교사분을 구하셔가지고, 물론 그분뿐만 아닙니다. 많은 필리핀 그 자매님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정광 목사님 큰 그림은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그게 큰 그림이었는데 이제 뭐 정부가 막 개입하면서 그게 다 막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어찌됐든 그 필리핀 원어민 교사분을 이제 저 개인 담당으로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시니까 저랑 같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필리핀 교사분은 그냥 방 하나 쓰시고 저랑 할머니는 또 그냥 다른 방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니까 당연히 그냥 원래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냥 주변 학원에서 배웠던 애들보다는 제가 더 당연히 높은 수준의 그런 영어를 배울 수가 있었죠. 어릴 때는. 하지만 초등학교를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영어 경시대회만큼은 이 자부심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현지로 가죠. 현지. 배웠던 그 언어의 현지로 미국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나름 진짜 학교에서 그래도 영어 하면은 뭔가 명함이라고 내밀 수 있었는데 미국 오니까 현지 와보니까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하던 영어랑은 분명히 똑같은 영어인데도 뭔가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안 들리는 것 같고 더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잘만 들렸는데 그냥 뭐 저거 막 카세트 틀어놓으면은 잘 들렸는데 술술 외웠는데 미국 오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영어가 같은 영어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존감도 팍팍 내려가고 한국에서는 나름 영어 잘한다 생각했는데 자존감 막 내려가고 있고 미국 사람들한테 뭔가 내 자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뭘 원하는지 말이라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표현도 못하고 할 수 있는 표현도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더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또 미국 들어가서 다녔죠. 중학교를 다니다가 여러분들 뭐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미국은 노란색으로 된 학교 스쿨버스가 다녀요. 좀 길쭉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나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학교 버스를 동네마다 이렇게 학교 버스가 돌아다니고 노선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그때 지정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몇 번 버스에 제가 타면은 제가 앉는 지정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지정석이 정해져 있었는데 하필 제 옆에 앉는 놈이 그 두 자리씩 지정석으로 돼 있는데 하필 제 옆에 앉는 그 놈이 제일 학교에서 말도 많고 제일 욕도 잘하고 그 당시에 제일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아로 꼽히던 애였어요. 문제아로. 약간 어떤 성향이냐면 소위 말해 인싸들 막 잘 나가는 뭔가 막 그런 애가 아니고 지 생각에만 잘 나가는 애 있잖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애가 아니고 뭐 멋있는 애가 아니고 지 생각에 지가 제일 잘 나가는 애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위 말해 자기 상상에 빠져 사는 그런 애가 제 옆자리에 지정석으로 저랑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걔보다 먼저 타 있고 내릴 땐 걔보다 먼저 내려요. 집이 더 멀기 때문에. 걔는 좀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타고 있으면 제가 먼저 타고 있으면 맨날 얘가 탈 때마다 저보고 헤이 김치 맨날 이래요. 제가 미국 갔을 때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그러면 솔직히 근데 요즘에도 솔직히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동양인들의 그 위치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로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동양인이면 약간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눈치밥 주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면서 헤이 김치 이러면서 자기 책가방을 그냥 제가 앉아 있으면은 그때 그냥 이렇게 이거 이어폰 이렇게 꽂고 그냥 음악 듣고 있으면 막 헤이 김치 하면서 자기 가방을 막 제 그냥 무릎에다 팍 던지고 앉아요. 걔는 그냥 자기가 완전 대장인 줄 아는 거죠. 그냥 자기 가방을 탁 던지면서 앉고 막 그냥 가면서 솔직히 자리가 2인석인데 2인석인데 걔는 앉으면서 완전 쪽벌로 앉아버려요. 그 지하철 쪽벌남들처럼 쪽벌로 이렇게 앉아버려가지고 저는 그냥 창문 옆에 약간 찌그러져서 학교까지 가고 또 올 때도 찌그러져서 집까지 오는 정말 그러한 생활했습니다. 근데 얘는 또 영어도 잘하지. 뭐 당연히 자기 나라 말이니까 영어도 잘하지. 막 김치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있지.
가방으로 막 솔직히 거의 때리다시피 가방을 막 저에게 막 던져버리고 그냥 막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알아들은 게 이 정도지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욕이랑 욕은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저에게 뭐 막 찌질했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온갖 욕이랑 욕은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학교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약간 학교 안 갈까?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 더 심해졌어요. 아, 오늘 뭔가 몸이 아프다고 하고 그냥 학교 째까? 진짜 이런 생각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요. 눈 뜰 때마다. 왜냐면 또 학교 갈 때 버스 타면 또 헤이김치가 날라올 텐데 버스 타면 헤이김치 하면서 가방 날라올 게 뻔한데 또 한 번도 아니고 돌아올 때 헤이김치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하루에 2번씩 제가 무슨 남의 수종 들으러 간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가방 날라오는 걸 받아주는 정말 아무 말 못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제가 그 중학교를 2년 다녔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이고 중학교가 2년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달라서 그렇게 중학교를 거기를 2년을 다녔는데 2년 동안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죠. 저에게는 진짜 그렇게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마다 하루에 2번씩 그 상황을 매번 겪어야 되고 영어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막 가방도 던지고 별의별 말 다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이러려고 미국을 왔나 진짜 한국에 있으면 이런 취급은 안 당할 텐데 내가 왜 굳이 한국말 놔두고 영어 배워보겠다고 미국 와가지고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정말 어쩔 때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듯한 버스 안에서는 정말 그런 느낌조차도 드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상황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셨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뭐 뭐든지 다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보셨는지 그때 제가 버스 제일 뒤에서 2번째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왜냐면 당한 사람 항상 알잖아요. 버스 제일 뒷자리에서 딱 앞에서 2번째 오는 그 칸이었는데 버스 제일 뒷자리에 그때 금발의 여자에 딱 단발머리 금발 여자고 되게 옷도 다 그냥 참하게 입고 이런 금발 여자가 그 학생이 이제 평소와 똑같이 헤이김치 하고 있는데 얘는 그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니는 잘났냐 하면서 그때 유일하게 제가 알아듣는 영어가 그거였어요. 막 니는 잘났냐 하면서 얘 막 성적을 얘기하면서 얘가 막 성적 얼마나 못 받았는데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죠. 저는 다른 반인데도 그냥 버스만 옆자리 탄 거예요. 근데 니는 잘났냐 하면서 이 단발의 금발 여자가 저를 위해 엄청 열심히 열변을 토해주는 거 막 싸워주고 순간 진짜 반할 뻔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거의 가브리엘 천사와도 같은 제 눈에 그때는 거의 천사나 다름없죠. 그냥 지금 한없이 당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천사 같은 이런 금발 여자가 와가지고 막 걔가 한바탕 이렇게 쏴 붙여주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학교 전학하기 전까지는 걔가 그냥 잠잠히 있더라고요. 타면 그냥 자고 타면 그냥 자기 이어폰 듣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여자에게 그때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사 인사로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뽑아서 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 버스에 없더라고요. 다른 버스로 다 갈아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몰랐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버스 다 같이 타면 50명 정도 타는데 그 여자가 솔직히 저를 위해 대변한 것도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걸렸습니다. 50명이 탔는데도 그 한 명이 말해주는데도 몇 달이 걸린 이 정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쪽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알아도 솔직히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도와줬던 이런 마음씨가 착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지 몰라도 한두 명씩은 나타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향해, 이러한 상황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는 상대방의 이런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견이나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네, 그 말은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혹은 이미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한번 찍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창조주의 시선에서 내려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않는 어린 애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이 혹시 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 여기에 처해 있는 사람의 키워드가 두 글자 기억나시나요? 기회.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그죠? 저희 힘으로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지만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회의 찬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사람들을 향하여 눈길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극에서 극으로, 정말 여기에서 여기로, 정말 이 반대편으로 정반대로 사람을 개조시켜서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요일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 사람들만이 이 사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자리에 이 5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기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저 또한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아들 예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이죠.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곧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눈 감고도, 이제는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7가지 복음의 사건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툭 건들면 튀어나와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대신, 창세기 1장에 창조주 대신 그 창조주 본인이, 본체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33년 반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 예수가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이루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낸 것이 결국은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도 서스럼 없이 이 예수를 설명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만 알고 이제는 예수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또 물어보면 이제 예수 7가지 내가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예수만 알고 그것만 믿다가 이 1번 이 예수만 믿다가 이것만 믿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구원은 받았겠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것은 그저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아서 천국 온 것,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 가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1번 예수 그냥 아는, 이 예수님을 아는, 솔직히 알아도 저희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의 사건으로 아는 것이 아닌 그냥 추상적인 예수, 책에서 보고 배운 그런 예수, 남들이 그냥 얘기한 거 주워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만 아는 교회들도 정말 허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7가지 사건으로 예수를 아는 교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예수만 아는 이 첫 단계만 가르치고 또 첫 단계만 완성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 또한 그렇게만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 또한 당연히 그렇게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예수만 아는 것으로 딸랑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다 거치고 또 다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 부르짖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짖음. 두 번째는 부르짖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르짖음은 이건 신앙의 연륜, 신앙의 선후배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광 목사님 지금도 부르짖으십니다.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시고 부르짖으시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혹은 이제 나는 막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이번 지금 이 부르짖는 선수들이 쓴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쓰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번 단계, 부르짖는 이 단계를 거치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주여! 네, 주여.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고 어디 쪽이요? 우리 쪽이에요. 네, 다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아쉬움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아쉬우니까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시고 또 나의 이러한 처지들을, 내가 속해 있는 이러한 처지들을 지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르짖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하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말 이것이 전부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취한 사람은 결국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부르짖는 이 단계를 못 거쳤다든지 아직 부르짖는 거에 대한 뭔가 자신이 없으시다든지 그것은 제가 해석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아직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 정말 이 멸시의 끝을 저와 같이 한번 당해보셔야만 그 헤이 김치 하면서 가방 한 대 맞아봐야만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쪽 동네에서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 견딜만 하고 아직은 돈 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다는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저도 옆에서 봐보면 뭔가 좀 있는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너무 간절하고 지금 내 상황이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이렇게 이불을 덮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결국은 오직 뭐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우리 모두가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해야죠?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 동네에서 여기서 헐떡이는 우리를 여기로 옮겨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방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지금 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이 영향권을 저와 여러분들과 저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맡고 있는
마귀의 영향권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밀어 올려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무슨 기도?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끔씩 하품도 나오고 경험해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품도 나오고,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누구 만나야 되지 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나고, 혹은 막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뭐였지 하면서 눈 뜨고 갑자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성경책 읽는 분도 계시고 기도 시간인데, 네, 이와 같이 정말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마귀의 영향권을 뚫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되었을 때, 여기 단계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개조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다 거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바꿔주시겠지, 이제 나는 개조 단계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막 하루아침에 이런 기적을 바라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또 굉장히 양심 없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통장에 막 몇 억 찍혔나 막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이런 거 기대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심령의 상태부터 우선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련함이, 정말 오늘 25절에도 나와 있듯이, 25절 우리 다 같이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 미련하지 않으시지만 하늘의 미련함,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미련함이 이 땅에 있는 인간 최고의 지혜로, 그죠? 인간 최고의 지혜로움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미련함은 서로 만날 수도 없는 만큼, 서로 만날 수도 없을 만큼 그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다, 그죠?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워져야 하고, 약한 자에서 강하게 되어야 하고, 천한 자에서 우리는 존귀받는 인물이 되어야 하고, 어딜 가든지 멸시당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없이 살지 말고 부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는 것들은 전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강함, 그리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로 결국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앞서 알았던 것 혹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그 질이 다른,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러한 하늘의 것들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은 이런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그 종류가, 그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는 통로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셨던 말씀, 생각의 3대 통로, 그죠? 생각의 3대 통로의 말씀에서도 결국에 나온 이 헬레니즘, 정말 이성주의자들, 모든 것을 자기의 논리와 이성, 그리고 자기 머리에 이 이치에 맞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 이런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계속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학문적으로 무엇입니까? 철학이고 그 철학을 계속 연구하고 또 집중하고 뭐 나름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철학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엔 그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철학은 그냥 질문만 하다가 해답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철학을 연구했는데 결국엔 자기도 해답을 모르고 그 상태로 허무감이 찾아오고 결국은 자살로 죽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허무함의 끝이 헬레니즘으로 시작된, 이성으로 시작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직 성령의 통로로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요? 하늘의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끝을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자살 안 합니까? 이미 철학을 배운 사람들, 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답을 몰라요. 질문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답을 못 찾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평생 철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본인이 모르는 질문에 부딪히면 밤새 그것만 생각이 날 테고 결국은 그걸 풀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그냥 자살해버리고 마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자살 안 합니까? 이미 모든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면 육신적인 것들은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랑제일교회가 또 정광훈 목사님이 제가 태어난 이 답심리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때는 정말 물질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엄청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 본성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우러나오니까 또 성령이 막 충동하시니까 가난한 사람들, 막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남들 다 도와주고 막상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내셨지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목사님이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보였겠지만 목사님 속에는 심령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인 상황들은 잠시일 뿐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육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매주 집회 때 그냥 무슨 단칸방 얻어서 아니면 무슨 그냥 아무데나 얻어서 하지 않아요. 너라 여러분들 보시면 막 호텔 빌려서 하고 막 일산 킨텍스 빌려서 하고 정말 이런 또 거대한 이런 광화문 집회하는 거 보면 한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그 재정이 정말 그 비용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기본 몇 억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하는 그만큼 정말 일주일에도 엄청난 재정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해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애국 강연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심령의 변화, 영적인 것들이 이미 다 목사님 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냥 채워지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또한 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 무엇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 영적인 것,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로 일로 딱 옮기시려고 하실 때 보면 하늘의 지혜가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이미 조금씩 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무조건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뭐 네이버나 유튜브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슨 통로?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혹은 앞으로 다가올 이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솔로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가 서로 엄마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재판하면서 그럼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했던 이 판결이 정말 유명한 판결이죠. 법적으로도 유명한 판결인데, 이러한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이 솔로몬의 머릿속에 있던 솔로몬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밑에 약한 자가 강한 자로 거듭나는 것, 약한 자가 강하게 될 때도 이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증상. 약한 자가 강해지려 할 때, 강하게 되려 할 때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다는, 무엇이든지 다 해내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그 사람은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원 목사님의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토. 항상 외우시는 신앙의 모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정원 목사님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을 매일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 하나 나를 안 도와주고 그냥 믿던 사람마저 배신 때리고 다 나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거쳐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떠한 것을 시키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아니면 이거는 순종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순종의 제목을 주신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큰 벽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이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기도를 며칠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진짜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 뻔히 보이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버겁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든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이 동네를 벗어날 짐을 못 산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십니까? 아직 이 동네 주민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는 여기서 이삿짐 싸서 일로 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그냥 다 두렵고 무섭고 도전하기도 무섭고 실패할까봐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는 마음은 없고 그냥 마냥 약한 상태로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쪽 동네 이쪽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매 순간순간마다 미련한 사람부터 해서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고 없는 사람 다 포함해서 매 순간순간이 이 사람의 입을 열고 이 사람이 말할 때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다 부정적인 말, 다
힘든 말,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건 환경 탓, 아니면 내가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이런 내가 조건이 안 돼서 부모 탓, 남 탓, 무조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들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정말 나는 왜 어디 가도 이거밖에 못할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이러한 말들이나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도 아직도 어디에 있다? 이쪽 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증상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반대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를 향한 정말 미래지향적인 말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누가 시켰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내 개인 그런 능력보다는 너무 오바된 그런 목표라고 할지라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세 마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유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러한 마인드셋이, 또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육신적으로 제일 연약한 자였지만 또 그 형제 중에서도 막내고 키도 작고 육신적으로는 제일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그죠? 아들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 머리에 기름 부은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아직 약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쪽 동네, 정말 이 약한 자로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속에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디에서 증명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죠? 골리앗을 앞장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다윗의 그 형들까지도 두려워서 누구 하나 덤비지 못하고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때에 다윗의 속에 있던 이 강함이 결국엔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강함으로는 골리앗을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골리앗은 힘도 제일 셌고 제일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세상의 강함이 아닌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의 강함을, 하늘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강함은 전혀 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눈에는 그냥 자기 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은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이 말씀을 정말 단찬 선포를 하면서 전쟁터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을 홈런을 시켜버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정말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부 다 다윗의 이 강함과 담대함을 알게 되는, 다윗이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선포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늘의 강함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니라, 너는 오늘 내 밥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은 기필코 승리하신다 라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말,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말, 이미 싸움은 다 이겼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한 것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와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광훈 목사님 보시면은 19년도 정말 문재인 정부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권력이 한창 살아있을 때, 제일 힘이 강한 그 시기에 정말 청와대 앞에 쳐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는 사람들 100명도 안 모였습니다.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끼케야 50명, 사랑제일 교역자 저 포함해서 뭐 몇십 명 그렇게 모이는 시기 때인데, 목사님께서 방송 하나 켜놓고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광화문 운동으로 이끌어 가신다.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텐트에서, 청와대 분수학광장 그 텐트에서 몇 명 모이지도 않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그 미래지향적인 정말 그 하늘의 강함, 이것을 바탕으로 말하는 그 선포했던 말과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며,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여태 해왔던, 정말 우리가 여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과거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말들, 불평, 불만인 이러한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미래에 될 일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 마냥 미래지향적인 말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심령의 변화를 정말 온전히 이루셔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고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를 미련한 자에서, 연약한 자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입술로 했던 정말 불평불만, 정말 모든 걸 탓하던 그러한 말들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